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의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끝내줘라. 이런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살다 보면은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그런 궁금한 마음이 염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나의 삶이 뭔가 말씀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죽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 안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거야. 저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또 그런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문제가 훨씬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아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문제만 해도 한 12가지 정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패를 나누어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냐 하면은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은 1장에서 4장까지 계속해서 이 나누어지는 이 서로 자기는 누구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베드로 편이다, 막 이렇게 싸우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 자, 오늘 우리가 작정하고 패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편을 나눠가지고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제 싸움을 하게 될 텐데, 자,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12가지 문제가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중에 한두 가지만 터져도 교회가 흔들린다라는 거죠. 버틸 수 있을까? 교회가 남을 수 있을까?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12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1장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불신자인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문제가 많지,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도리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도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우리의 행위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거룩하여지고라는 단어는 완료수동이라는 형태인데, 다시 얘기하면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거룩해져 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된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함이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너 구원 받았니? 너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래서 우리 조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천국을 없애버리고 계십니다. 하늘이다, 하늘이다 얘기하시는 이유가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점이 그냥 믿고 나서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결론이 문제가 뭐가 생기냐 하면 믿고 나서의 삶은 책임지지 않아요. 막 살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책임지지도 않고 노력하려고도 하지 않고 교회를 20년, 30년 다니지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 성도입니다. 그분들도.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나온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원이라는 것을 결혼식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한 두 가정이 앉아 있습니다. 작년에 결혼을 한 이런 그죠? 아주 신혼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혼식을 하면서 우리가 1억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200만 원을 들여서 결혼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끝나고 그럼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결혼식이 끝나고 나도 나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내가 하는 이것을 고치고 싶지 않아. 서로가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면 그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로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냐 하면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의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아니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간다, 농부에 비유하고 또한 운동선수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지만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식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처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말씀 안에서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더 힘을 내시고 또한 열심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윷놀이 합니다. 패싸움을 하게 되는데,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상대방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저 성도를 내가 졌다고 화를 내면 안 되고, 질 수도 있지.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윷놀이와 모든 시간들을 함께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불신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의 교회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그들을 바라봐 주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모습에 너무나 흠이 많고 또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교회라고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또 우리가 윷놀이하며 나아갈 때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또한 서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로 바라보며 또한 그 과정 가운데 더욱더 하나됨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